우리 전 세계적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 한국에서도 전국에서 모든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로 절기를 지킨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사복음서에 다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본강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낭독했던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 내 마음속에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의 삶이죠. 주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주시되 결론적인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대목의 속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했고 제자들은 그들을 예수를 보고 기뻐했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을까요? 숨을 내쉬고 앞부분을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단락 속에서 끝부분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 그 앞부분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놓으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보내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의미 깊게 상당히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권능 받고 막 그냥 어떤 의의를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과 죄사함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결론적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럼 보냄을 받는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삶의 용기, 힘. 지금 19절에서 의미심장한 말,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받으라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힘과 용기가 필요한데 성령 받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령 받으라 하면 보실래요?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란 말은 뭘까요? 나와 함께 숨을 쉬다 그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숨을 쉬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창세기로 가면, 예를 들어서 아담에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그죠? 아담에게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것이요. 지금 나에게서 주님의 숨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한 줌의 흙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숨,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되신 성령, 나에게서 숨이 빠져버리면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 필요 없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죠?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근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예수를 모시면 어디 잘 될 줄 아는 예수님 가서 보니까 그들은 근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근심과 좌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숨을 쉬자. 자, 이러면서 좀 비유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에 빠진 자식을 건져내서 숨이 멎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인공호흡, 그 마음, 그 심정. 왜죠? 어린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부모가 그걸 건져왔단 말이에요. 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인공호흡을 하는 숨을 입에다 맞추고 숨을 불어넣고 인공호흡을 하는 어버이의 심정. 그런 어버이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숨을 쉬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규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애타는 심정이 절규의 심,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인공호흡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숨을 쉬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상당히 오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령을 신통한 능력, 어떻게 성령 받으면 신통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것을 신통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은 주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아주 그 생사가 걸려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닌데 절대 아니고 우리는 성령 없어도 성령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없이도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령 받으러 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사가 걸려있는 조건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조건.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도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거를 중요시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과연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절규하는, 그죠? 절규하며 숨을 불어넣는 예수. 아들을 살리려고 절규하며 숨을 불어넣는 아버지의 모습.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절규하면서 숨을 불어넣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숨을 같이 쉬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의 아이가
부모, 아버지의 호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받지 않고 있으면서도 답답해 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성령 받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곧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성령 받지 않냐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떨고 있고 뭡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무서워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고 나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말,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이것만을 강조해가 다 띄워버리고 이 단어만 쏙 뽑아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 성령 받으면 성령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어떤 나에게 신기한 능력을 행사해. 능력을 줘. 이렇게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놀라운 능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임하면 어떤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성령 받으면 어떤 신기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한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란 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나에게서 어떤 그들이 말하는 권능을 받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어떤 신기한 어떤 놀라운 능력 받는 사람들.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내가 받은 성령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으라 핵심은 그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핵심, 성령 받으라 핵심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2절이 성령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 받으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그럼 23절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으라. 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죠? 그들에게 무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그것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만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에 단순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성령 받으라 그 말은 23절과 연관시켜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뭐라고? 생명의 숨, 여호와 예수님의 숨이라고 했죠. 바람, 바람같이 왔다 갔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문 닫았는데 그 안에 다 바람이 들어왔겠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수음을 르하우라고 해요. 수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음. 그 수음이 생명의 수음이 온 천하에 퍼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이 대목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단지 어떤 용기,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세상 보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다 그 말은 바로 23절과 연관되어 있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그죠? 그 죄의 용서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뭐죠? 어떤 신기한 능력 받아가지고 막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죠? 아까 요한복음 1장 8절 그 한 대목만 거기다만 초점 맞춰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번뇌를 받는 것을,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번뇌를 받고 그 번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는 권능이 아니고, 물론 권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다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죄의 용서이다. 내가 죄 용서받으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만 천국 가잖아요. 죄 용서 받아야만 주님이 일할 수 있잖아요. 죄 용서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권능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뭘까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 받는 자는 예수께로부터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는 예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자리인 만큼,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과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나요? 숨결 못 느끼잖아요. 가까이 있어야만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그죠?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그죠? 권능을 어떤 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제 용서의 역사이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 용서, 제의 역사이다. 아멘. 용서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이다. 여기다 좀 초점을 맞춰 놓으면 좀 업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한층 더 높은, 한층 4차원, 5차원적인, 그죠? 성령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이다. 여기다가 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